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리스도인과 교회,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내용 주제가 상당히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해석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말씀드리는 이 증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 드리고 시간을 좀 준비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또는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태어나기 전에 어쩌면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묵시적 동의하에, 또는 개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이라는 게 무엇이고 국가라는 것이 무엇이고 지구라는 게 무엇인가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그것들이 전제되어 있고, 그 전제되어 있는 내용들이 내게 답습해서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재라는 것은 에너지의 결합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재는 에너지의 결합체인데 현현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형이하학적 존재로서 유기적 생물의 존재는 말할 것도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 하나는 존재의 지속성과 존재의 유지와 지속성, 또는 존재를 어떻게 더 길고 또 안락하게 편안하게 가져갈까, 이 문제에 관한 것. 두 번째는 그 존재의 목적성입니다. 그 존재의 목적성. 이 존재의 목적성은 모든 존재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식하든 안 하든 간에 존재는 목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그 존재를 존재하기 위한 가치, 또는 그 존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치, 이렇게 두 가지로 양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존재라고 칭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관해서, 어떠한 좌표를 찍고 있는가에 관해서 늘상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철학이 되고 인간의 삶의 가치가 돼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미스럽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향유하고 살다가 갈까, 또는 내가 잘 살다가 가는 이 향유의 가치를 내 자손에게 얼마나 많이 공급해 줄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많은 헤게모니, 권력을 쥐고 살까 이 세에서, 또는 내 후손은 어떻게 그것을 나와 같이 연계시킬까, 아니면 나와 같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내 후손은 좀 더 많은,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게 해줄까,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두 번째 가치, 인간은 무엇 때문에 생성되어 있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 목적성. 인간의 궁극적 목적성에는 등한시한 채 현실적 목적성, 존재 현실성의 목적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인간이 끊임없는 이전투고 끊임없는 죽이고 살리는 서바이벌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인이나 많은 성경의 구약의 예를 들어봐도 그런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그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의 멸망을 가져오는 사건을 눈이 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존재는 그 존재가 이 생물학적 존재를 전제로 해서 지구가 됐든 아니면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아니면 나 개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간에 그 가치는 지향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향점 그러니까 생물학적 가치의 지향점은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너희가 지향점을 버리라는 건 아니고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되 그것이 너희의 목적이 되거나 너희의 궁극적 목적으로 가져가지 마라. 그것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라고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견주어보면은 우리는 두 번째 가치성, 인간은 왜 존재하게 됐는가? 인간의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몰입을 해라. 그렇게 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는 줄 믿기를 바라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원 명령적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또는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칭하게 하는 목자 또는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현재 이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적 가치,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가치, 존재론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향유를 하고 누리고 가느냐, 권세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오늘날 더욱더 혼란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존재라는 것의 두 번째 가치,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목적성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로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그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교로 말미암아 부흥됐던 인류 문화사가 르네상스기를 거치면서 14세기, 13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를 거치면서 부흥을 했던 이 시기가 반작용, 해결에 의하면은 정의 그것이라면은 반대를 들고 나와서 다시 합으로 가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의 오늘의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단히 혼란스러운데, 이것은 다른 표현을 빌면은 존재라는 것은 C줄과 날줄, 좌표를 찍고 있는데 좌표 중에 C줄의 개념에 해당되는 order라고 그러죠. 명령, 수직적, 버티컬적 가치, 좌표가 잃어버리므로 말미암아 수평적 가치는 존재하는데 수직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 세상의 어느 곳이든 공간에서도 좌표를 찍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혼란. 그래서 그때 오는 혼란에서 제1 가치는 무엇이냐면 현실적 가치입니다. 현실적 가치. 미래의 가치는 없어지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가치가 현실적 가치인데, 현실적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주목의 가치, 돈의 가치, 권력의 가치, 그 다음에 조직의 가치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죠. 그러면 지금 네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모든 힘이, 모든 에너지가 모이게 되고, 그 모인 자는 그렇게 모인 힘을 가지고 더더욱 오랜 지속된 향유를 즐기고자 하고 또 후손에게 많은 영화를 내려주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닌 본성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많은 혼돈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혼돈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든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믿음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또는 캐톨릭마저 그게 부안해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가치는 혼돈이 돼서 어떠한 것도 컨센서스 합의적 가치를 끌어내지 못하고 유일하게 합의적 가치라고 하는 현실적 가치, 돈과 권력과 명예, 이것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게 되는 그야말로 동물적 근본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혼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도 그리스도의 자체 부정하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묵시적 좌표, 수직적 좌표를 찍고 있던 그 믿음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무지막지한 혼란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포맷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적 가치, 우리가 얘기하는 딥스테이트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는 일루미나티나 또는 어둠의 세력들, 또는 이면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들은 이면에서 조종하는 이런 웃지 못할 현재가 이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규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교, 거짓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난무하는 것도 그 맥락에서 보면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의 통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이 거짓 그리스도인이고 거짓 교회이고 거짓 목자인가에 관해서 제가 성경적 위치에서 상고를 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환난의 시대 때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버리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가지기 위한 전제로 이해해 주시고 제 지금부터 전개되는 제 메시지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11가지에 걸쳐서 주제를 정하고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자신이 유일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리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언사, 이적,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고 칭하거나 가르치는 자나 교회를 거짓 그리스도인과 교회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은 자신만이 유일한, 이건 없습니다.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대언자, 그리스도의 대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내용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제로 한 것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대선지나 소선지가 필요했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대리자를 내리곤 해서 대언의 영을 통해서 또는 언급적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은 진리의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지나서 제자들의 시대,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바울의 시대를 지나고 지금은 진리의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진리의 성령의 시대에서는 누구나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받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의 대리자적 또는 예언자적 또는 언사적, 이적적, 신유적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적, 신유 이런 것들을 제가 성경에서 늘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이 현상적, 신유, 이적, 언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면적 언사, 신유, 능력, 계시라는 사실을 전체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한 사람이 나만이 하나님의 절대적 대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짓 교회자, 거짓 목자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정 지역이나 나라, 특정 시간이나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공간 제한과 시간 제한을 전제로 천국의 실현을 설교하거나 전파하는 교회, 목자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신 존재이시죠. 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 또한 인간과 달라서 받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지역이 지형이 이렇게 또는 그 백성으로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걸로 봐서 히스토리, 족적으로 봐서 아마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질 땅이다. 여기가 에덴이 이루어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언제 어느 때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때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메고 하늘에서 푸는 역사가 아니고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라고 못 받는 것 또한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편재해 있고 이 우주에 편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백성이 특정 민족이나 특정 지역의 사람 또는 특정 사람을 쫓는 사람들만이 천국이 백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견주어 볼 때 하나님을 너무 왜곡해서 하나님을 너무 폄하하거나 폄훼해서 가르치는 이단적, 다시 말해서 거짓 그리스도인적 거짓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얘기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떻게 내재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볼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지 그것이 저주가 되거나 그것이 없어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적시해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간대를 지칭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견해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육체는 죽지 않으며 영생하는 초월적 존재라고 설계하거나 가르치는 교회. 이것은 유사 이래 하나님의 역사 이래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죠. 특히나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해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나 약한 존재로 또는 다 알지 못하고 무식한 존재로서 이런 자들에게 현혹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것은 대단히 이 세상에서 중요합니다. 세상적 가치에서도 중요하죠. 그 이유는 옛날에는 농업을 하고 농업을 주 업무로 살고 있는, 주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요즘은 산업이 발달돼서 A 동네에서 B 동네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많은 저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현상인지라 사람에게 유혹을 당하거나 미혹을 당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지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비하나님의 백성, 비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쫓아다니면서 현혹당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아마 답을 스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자의 아들은 그 유전자를 가지게 되는 거고 DNA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액체, 고체, 기체 이 세 가지의 물질로 분류되어 있던 시대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성경에서 얘기가 신약의 전체 얘기가 영생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영생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거부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많이 현혹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고체, 액체, 기체 이 존재로서의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불가능한 겁니다. 영원히 불가능.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를 지금 지구를, 사람을 창조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완성된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완성이라는 것은 멈춤이고, 멈춤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죽는 게 아니면 그 다음 존재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계, 현재 세계
세계가 아닌 다음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죽음 아니면 다음 세계.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영생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 이 얘기의 줄임말 영생은 생물학적 물질의 변형이 있지 않고는 안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산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포 바꿔줘야 되는 거죠. 지금 상태로서는 썩는다 이 말이죠. 썩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죠. 육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육의 죽음을 면하려면은 어느 순간 완전 변태를 해야 돼요. 완전 변태.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던 물질로의 변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영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초월적 존재라고 설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이나 자신의 교회에서 성경에 기록된 숫자의 아들을 채워지며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설하는 자나 교회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건 뭐 말하나 마나죠. 그 계시록에 보면은 촛대를 옮기는 일이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촛대에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불이 붙여지는 사명이 촛대의 근본적 사명이죠. 그 촛대를 옮긴다는 건 하나님의 불을 이 촛대에서 이 초에서 저쪽 초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이 초에서 저쪽 초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존재이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너무나 미완적 존재예요. 미완적 존재. 아주 연약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약한 존재를 도우시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만은 그분이 봤을 때 얘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만약에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불발 아니겠습니까? 불발. 좋은 말로 얘기해서 불발이고 나머지 다른 말로 해서 사기를 친 거죠. 자기도 죽으면서 안 죽는다고 얘기하고 이러므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래서 계명 세 번째를 범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서 성경의 숫자, 이 성경에 기록된 숫자를 아들을 채워주면 이건 대체적으로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만희 같은 경우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채워주면 곧 끝난다고 얘기를 해놓고 긴박감을 조성해놓고 결국 그 숫자가 넘어가니까 다시 그 숫자에서 고른다고 얘기하는 이 웃지 못할, 그럼에도 쏟고 넘어가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으로 제가 빌어봅니다. 다섯 번째, 영생과 천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세상의 가치, 재물이나 금품 11조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자나 교회 이랬어요. 11조나 세상적 가치를 강요하거나 내라고 아니면 강제하는 행위는 그 열매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자가 11조를 강요한다면은 그 교회의 목자의 궁극적 열매는 금품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 세상적 가치가 뭐겠어요? 잃어버리나 저나 양심에 좀 불편하지만 얘기를 합시다.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1일 가치가 뭐겠어요? 제1 가치. 제1 가치. 이 세상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돈과 권력이죠. 돈과 권력. 이 세상의 가치는 제1의 가치는 그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든 공산주의 사회든 어떤 사회를 망라하고 돈과 권력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 세상의 꽃인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를 똑같이 추구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적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존재.
궁극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착취해서 편취해서 자기들은 편하게 누리고 자기들의 이름이 덧나고 자기들의 이름이 높이 걸리고 그들을 많은 어리석은 믿음의 형제들을 발판으로 해서 보좌로 해서 짓밟고 올라서서 자기들이 누리고자 하는 거.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는 자이고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려고 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만들지 말려고 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나 외에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이것까지 모조리 범한 자가 되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다. 아닌 건 아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닌 걸 아니다고 하는 것. 이건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기본이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백미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모르고 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건 모르는 거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거를 돌이켜볼 때 영생과 천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세상의 가치, 재물이나 금품 11조를 강요하는 행위는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헌금 이외의 모든 금품 수수 행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거나 강요하는 자나 교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섯 번째 감사헌금이라는 것은 감사헌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폐일은하고 교회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에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난 이후의 시대, 지금 진리의 성령의 시대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헌금은 감사헌금 외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떤 헌금으로도 어떤 명분으로도 감사헌금 이외의 것은 내는 것은 즉 그리스도를 도우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의지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해치는 자죠. 해치는 자, 방해하는 자. 그 죄가가 안 믿어 천국을 안 간다면 모르죠.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 그런 행위는 멈추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없죠. 안 돼요. 어차피 구원에 받는 수는 적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이 시간쯤에서 이 시대에서 꼭 짚어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 위에 모든 금품 수수를 받는 것은 안 된다.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강요하고 받는 자는 거짓 그리스도인과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 교인을 새 이름으로 네이밍하거나 서열화로 줄을 세우는 자나 교회.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것은 구약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구약.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혹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더 조금 양보를 한다면은 바울 시대까지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바울 시대까지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리의 성령의 시대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름이든 간에 교인을 서열화, 다시 말해서 김집사가 우선이고 이 집사는 김집사보다는 등급이 낮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다든지 장로가 높아요, 뭐가 높아요. 이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 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에서도 위에 존재할 수 없어요. 위에 존재하는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라고요? 형제 자매예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고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등가하거나,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같은 가격으로 보거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행위를 교회 일을 한다는 이름 하나만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일과 교회 일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상에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일반 형이학적 건물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무조건 뭐든지? 그럼 거기에서 성희롱이 이루어지도 하나님의 일이겠네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시겠는데 똑같습니다. 그 가치의 변화는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건물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어디로 옮겨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옮겨왔어요. 가슴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교칙이나 또는 교회 강령이나 뭐 이런 것들로 봉사하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의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세상 일과 등가 같은 가치로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는 거짓 그리스도인과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해서 집행한다. 그래서 등가하거나 그 교회 일을 우선해서 집행하고 이를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자나 교회는 거짓 그리스도인과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부르게 하면서 구약을 가르치는 자나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를 보내준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53장 55절 이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쪽에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구약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두 가지 내용으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법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를 언젠가는 보내주겠다, 구세주를 언젠가는 보내주겠다, 이 얘기예요. 거기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의 함축이 구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저주의 법이라는 건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있으면 메고 있는 만큼 힘들죠. 얼른 그걸 벗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 얘기는 율법의 짐을 잔뜩 지고 있었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잔뜩 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해방시켜주는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고 갈급해 했는데, 그리스도가 왔다고 했고 왔습니다 해서 이 찬양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또는 목사가 가르치는 것은 구약으로 왔다 신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민수기를, 예레미야를 얘기하고 다니엘을 얘기하고 욥을 얘기하고 말이죠, 솔로몬을 얘기하면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포맷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을 들어서 메시아 시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구약을 들어서. 어떻게 구약을 들어요? 구약이라는 언제까지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 그 사역이 끝나요. 누구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면은 제발 그리스도의 말을 복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00번 제사하는 것보다 한 번 순종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구약으로 자꾸 데리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2번 죽여서 현저하게 욕보이는 자가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 세계가 열려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구약을 가르치냐고요.
모세를 배워서 무엇 할 것이며 여호수아를 배워서 뭘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예레미야를 설포해서 뭐 할 거예요? 네? 솔로몬을 배워서 뭐 할 것이고 욥을 배워서 뭐 할 거예요? 다니엘을 배워서 뭘 할 겁니까? 에스겔을 배워서 뭐 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유대인이 돼서 율법, 토라를 달달달 외우는 게 훨 낫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저것들을 본다면 미친놈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친놈들이라고 하고도 남죠. 아니, 언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춤추고 날뛰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은 맨날 구약에 와서 사사기나, 맨날 구약에 와서 야곱 얘기나 하고, 맨날 구약에 와서 모세 얘기나 하고, 여호수아 얘기하고, 응? 사무엘이나 얘기했었고, 이게 뭘 어쩌자는 얘기지요? 응? 한 입으로 두 마디 말을 하는 자는 뱀의 새끼들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은혜 위에. 은혜는 구약이 은혜됐다 이게 우리한테.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됐거든요. 어쨌든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든 끌고 왔어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 씨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어요. 남편을 만나는 남편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하루를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처럼. 기도를 해가지고 받았어요. 이혼을 했어요. 새로운 신랑을 맞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랑을 맞았어요. 이 신랑이 너무나 잘해주는 거죠. 너무나 잘해줘. 너무나 잘해주는 결과 끝에 이 아내가 옛날 사람이 그리워. 맨날 옛날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맨날 옛날.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편하면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편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새가 길에다 벼를 말리려고 늘어놓으면 벼를 와서 먹습니다. 농부가 그 참새, 벼를 먹는 참새를 쫓아내죠. 날아가다가 생각을 해요. 이 참새가. 내가 왜 날아가지? 저걸 맛있는 걸 놔두고 다시 돌아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그 농부가 돌멩이를 들어서 던져요. 처음에는 말로 했죠. 그러면 어떻게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저주의 법이 그렇게 좋습니까? 거기서 지혜를 배우겠다고요? 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배우세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 게 별로 없어요. 왜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진리의 성령을 구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언제까지? 그분이 당신에게 임할 때까지. 그분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그분을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성경에 써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라고 밀어.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면, 여러분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이 간절하면 아버지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제발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지식을 가르치는 게 목사입니까? 지식은 도서관에 있어요. 대학에 있습니다. 구약을 달달달 외울 수 없어서 신학을 안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거 외워서 뭐 하려고요? 히브리 때의 얘기가 어떻고,
분봉학 때 상황이 어떻고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어떻고 그게 그 역사적 가치, 역사적 현실성을 외우거나 역사적 연대를 외워서 똑부러지게 얘기해서 뭐 하려고? 그건 교수 하시는 거예요. 교수. 애들 가르치는 거 하는 거라고요. 성도들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9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부르게 하면서 구약을 가르치는 자나 교회. 거짓 그리스도인이거나 거짓 교회다. 이렇게 규명을 합니다. 10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불가사의한 일 또는 초월적 사건으로 확정케 하여 하나님의 논리를 비논리로 가르치는 자나 교회. 말이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에 대해서 디테일을 알 필요도 없다. 그분은 왜? 나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리를 그르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봉사를 눈뜨게 하는 이런 기사이적에 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적 사역이 있죠. 중보자. 여호와와 우리 죄인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의 사역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들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세요? 그러니까 아들의 반열이 되니까 여호와라고 칭하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로 바뀐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DNA가 같다. 아버지로 바뀐다는 건 상속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아버지의 뭘 상속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상속하는 거예요. 능력이 뭘까요? 아버지 DNA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냐? 하나님의 직권으로 아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진리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특정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유일한 구원의 창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창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읽었던 대로 와 보면은 불가사의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 볼 때?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없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아들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이랬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 뛰어내리라.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서 네 몸이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내게 절해라. 그러면 저 세상을 너에게 다 주리라.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게 통과가 됐죠. 그 답에 이 얘기가 해답이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에 이 해답이 있어요. 불가사의한 일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은 또 어떻게 된 거냐. 죽었던 나사로가 깜짝같이 일어나는 건 어떤 일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 설교 비디오 유튜브를 보면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불가사의한 일 또는 초월적 사건으로 확정케 하여 하나님의 논리를 비논리로 가르치는 자나 교회는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1번째 끝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간다고 확정하여 가르치는 자나 교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해서 천국은 변형돼서 갑니다. 그러니까 변형이라는 것은 원재료는 있다는 거예요. 원자료. 그죠? 원자료는 있다는,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 뿐이죠. 그죠? 그게 없으면 바뀔 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바뀔 게 없어요. 이게, 천국은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돼? 영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집을 삼아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럼 하나님의 영이 커지느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 있어요. 하늘의 그 보좌를 얘기하는데 그 보좌의 어떠한 영이 내 육체를 빌어서 들어와서 그 육체에 내재해 있는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이 성장하면은 결국은 내 집이 변화를 받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간다고 확정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 굳이 이 말씀을 하려면은 변형돼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거짓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11가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살펴본 말씀 가운데 특정해서 더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있으나 그것은 성경을 상고하면서 여러분에게 언급된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유튜브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쨌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시간이라는 값은 흐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시간 또한 흐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의 시간과 고른되지 않습니다만은 흐른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참된 삶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히 갈고 닦는 것이 제일 보람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너무나 미완에만 존재이고 너무나 허술한 존재이고 어찌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어서 언제 날아가서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존재를 가지고 감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가력하고 기특한 것이고 놀라운 축복인지 저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건, 복이라는 것은 이 순간적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세적 복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현실은 너무나 허술하고 미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은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온전한 게 이 세상에 있겠어요. 전도자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헛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저들의 마음에 없는 한 그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